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 네,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축복하시기를 범사에 찰뜨고 강건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부귀와 존귀와 명예와 권세와 온갖 좋은 것들을 여러분이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의 날입니다. 성령 강림 주의 날입니다. 성령 강림 절을 맞아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을 떠들 때에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거하셔서 여러분이 하시는 범사가 기적으로, 능력으로, 축복으로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열매 맺는다는 삶, 열매 맺는다는 신앙,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먼저 예화를 하나 드리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이제 3군 사관학교를 졸업받고 육군 소위로 인간해서 훈련병들을 훈련하고 있는 도중에 훈련병이 실수를 해서 수류탄을 잘못 던짐으로 인해서 팔 하나가 없어졌어요. 오른팔 하나가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은 줄 알았는데 보니까 팔만 하나 다쳤고 온몸에 상처가 가득했어요. 그래서 온몸을 붕대로 감고 눈만 내놓고 이제 치료를 하는 중인데 연락을 하게 되죠. 가족들에게 이렇게 다쳤으니까 면회를 오시라고. 그래서 가족들이 면회를 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면회를 와도 마음속에 위로가 되지 않는 이 청년이 대학교 시절에 연애하던 여자친구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여자친구에게 용기를 내서 연락을 하고 면회를 오게 했습니다. 이제 여자친구가 면회하러 들어오기 전에 생각에 빠집니다. 나의 모습을 보고 보자마자 엉엉 울 것인가? 아니면 내 모습을 보고 말없이 보고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가 갈 것인가? 아니면 진심으로 나를 긍휼히 여기면서 사랑하겠노라고 할 것인가? 생각이 막 교차하면서 이제 면회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시간이 돼서 그 여자친구가 들어왔어. 보는 순간에 아무 말을 못하고 서 있더니 나중에 하는 말이 무엇을 도와줄까? 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도와줄 거는 보다시피 없고 의사가 다 도와주고 간호사가 다 해주고 도와줄 건 없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다가 물었답니다. 아주 어렵게 너는 지금 나를 사랑하냐? 하고 물었대.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하는 말이 나는 너를 지금도 사랑한다. 너가 없어진 팔 때문에 온몸이 부상 입은 것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했지 없어진 팔을 사랑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아예 그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그 군부대 병원 근처에다가 집을 얻어놓고 정성으로 간호를 하는데 아가씨 아버지가 걱정이 돼서 아야 그만둬라 하고 긋고 말리는데 하루는 딸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버지, 내가 만약에 갑자기 큰 부상을 입었는데 나를 사랑하던 남자친구가 몰라라 하고 간다면
괜찮겠느냐고. 그러니까 아빠가 대답을 못하고 네 알아서 해라. 그러고는 아빠가 말렸지만 둘이 서로 사랑하고 결혼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이제 오른팔이 없어졌기 때문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에 부지런히 왼손으로 글씨를 쓰는 연습을 하고 왼손으로 밥 먹는 연습을 하고 왼손으로 젓갈질을 하는 연습을 하면서 어떻게 이 상황에서 헤쳐나가야 될까를 많이 기도하면서 연구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가 군을 제대하고 취직을 했는데 애경산업에 취업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애경산업에 취업이 됐는데 어떻게 취업이 됐겠어요? 장애인인데 군에서 다쳤으니까 장애인 특채를 받아서 이제 채용이 된 거지요. 그런데 월급 받는 걸로 족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 회사에 내가 들어왔으니 이 회사를 통해서 내 꿈도 키우고 회사도 키울 것인가 하다가 팔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온갖 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만든 게 샴푸하고 린스를 함께 쓰는 하나로를 만들었대요. 하나로 아세요? 지금도 두 가지 쓰는 분이 계세요? 네. 하나를 쓰세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치약을 또 개발했는데 2080 치약을 만들었어요. 20세 치아를 80대까지 건강하게라는 그 이름을 붙이고 좋은 치약을 만들어서 엄청난 매출을 올려서 애경산업에 평사원으로 입사를 했지만 애경산업에서 이사까지 되고 이제 우리 통신회사 KT로 옮겨가게 되는데 KT에서 스카웃이 들어와서 KT로 입사를 했어요. KT에 입사해서 그가 한 일이 영상통화 앱을 개발했대요. 여러분 영상통화 많이 하시죠? 누구 덕인가요? 그 팔 하나 없어진 청년의 덕이에요. 나 영상통화 많이 해. 여러분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렇게 뛰어난 업적을 내니까 KT에서 부사장을 세워줬어요. 놀랍게 이렇게 귀하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아내가 내조를 열심히 잘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조를 잘했느냐? 초등학교 입학을 했는데 이 아내 되는 초등학생이 1등을 하든지 이 팔이 하나 없어진 육군 소위가 1등을 하든지 맨날 1등을 왔다 갔다 하고 고등학교 때 또 같이 입학을 또 하게 됐대요.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도 서로 1등, 2등을 서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열심히 그렇게 가깝게 지내진 않고 실력으로 서로 겨누고 지냈었는데 대학교 들어가서 우리 사귀자 그래서 연애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후로 이제 이 아내 때문에 용기를 얻고 이렇게 애경산업으로 KT의 부사장으로 근무를 하던 그가 마침 그만두고 자기 회사를 차렸어요. 그 회사 이름이 세라젬 헬스 앤 뷰티 대표라고 해요. 이제 자기가 대표가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팔 하나 없는 사람이 잘 헤쳐갈 수 있을까? 이 아내가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을 가진 아내 덕분에 자기의 길에서 좌절할 만한 때에 항상 좌절하지 않도록 조언을 해주고 협력을 해줘서 이제는 아내 말이라면 하나님 말같이 따르면서 가정생활을 하고 회사를 이끌고 있다고 그래요. 그 사람 이름이 조서환 씨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열매 맺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요. 열매를 맺는다는 거, 우리가 성경을 편협하게 해석을 한다면 전도하십시오! 전도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헌신하십시오. 헌신의 열매를 맺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성경에는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가 있어요. 두 번째, 빛의 열매가 있어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아멘. 모든 산천초목이 꽃이 피든지 열매를 맺어야 돼요. 봄에 이 수국을 키울 때, 여기 란타나를 키울 때 벌도 나비도 한 마리도 날아온 적이 없어요. 꽃이 피니까 나비가 시도 때도 없이 날아오고 어디서 날아오는지 알 수도 없게 벌들이 날아와서 꽃에 앉아요. 역시 향기가 나는 것이 동서남북에서 불러들이게 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해야 될 게 있는데, 첫째, 깨끗해야 한다는 거예요. 열매 맺기 위해서 첫째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이야기는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과실은 아버지께서 이를 재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그렇습니다. 깨끗하게 하면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요. 깨끗하게 하면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요. 깨끗하게 하면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요. 여기에 수국의 열매가, 꽃이 이렇게 크게 느껴지질 않았어요. 불과 3주 전에 꽃이 피지 않는 가지는 제가 다 잘라버렸어요. 오늘 설교하는 것처럼 꽃이 피지 않는 가지는 3주 전에 다 제거해버렸어요. 대신 하나만 남겨놔서 꽃이 열매가 없는, 꽃이 피지 않는 가지를 하나만 남겨놨어요. 왜? 너무 엉성한 거야. 이파리가 없었어요. 보기 좋으라고 한 개만 살려놓고 나머지는 전부 꽃이 있는 것만 살려놨어요. 성경의 원리랑 이 꽃을 기르는 원리가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 인생사에도 범사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깨끗해야 합니다. 단순해야 합니다. 복잡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주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주 안에 거한다. 주 안에 거한다는 말이 무슨 소리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이 이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날이에요. 이 성령은 호련히 임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 24장에 예언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보내주리라. 그런 후에 50일이 지난 후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6월 5일 현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성령이 임하셔야 합니다. 네. 성령이 임하셔야 여러분의 삶에 놀랍게 주 안에 거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까지, 성경을 듣는 것까지, 아는 것까지, 읽는 것까지 좋아요.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지식으로 알기 위해서 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있는 거지 이론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여러분 속에 주님이 계실 때에 여러분은 성령의
풍성한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 안에 있으면 어떤 상황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도 우리를 좌절시킬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반드시 역사를 이룰 수 있고 내가 감당해낼 것은 넉넉히 감당해낼 줄 믿습니다. 왜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모자라고 나는 약하고 나는 정말 여러 가지로 볼 때 열악하기 그지없지만 전능하신 성령이 내게 오시면 전능하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역사 속에서 모든 사람들보다 두각을 나타내며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모시고 신앙생활에 임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열매가 맺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사에 열매가 맺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생활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열매 맺는데 세 번째 필요한 게 뭐냐? 원하는 대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어요? 잘 되고 싶어요? 성령과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줄 알아요. 기도하는 일이 왜 필요하냐? 하나님의 힘을 땡겨오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땡겨오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사방에서부터 끌어오는 일이에요. 기도하셔야 돼요. 큰 일도 기도하고 작은 일도 기도하고 내 모든 앞으로 되어질 일을 향해서 주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근데 잘 안 구해요. 나는 바빠서 못하겠어요. 난 직장에 가야 되니까 잘 못하겠어요. 나는 일이 바빠서 잘 구하지 못하겠어요. 여러분, 구하지 못하는 건 여러분 자유예요. 잘 되고 싶거든 기도하시고 잘 되고 싶은데 관심이 없거든 기도하지 마세요. 열심히 여러분 힘으로 하세요. 여러분 힘으로 하면 여러분 얼굴에 땀만 흐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성령과 함께 하시면 역사 속에서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오늘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했는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는 무엇이니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그냥 하루 시간이 가면 됩니까? 오늘 내게 있는 자리에서 나는 그냥 일당을 받으면 됩니까? 할렐루야! 거기서 뛰어나셔야 돼요. 팔이 하나 없는 사람이 평사원에 입사해갖고 이사가 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회사를 쥐락펴락하면 이사가 되는 거예요. 평사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해내면 하나님이 써주시고 사람도 써주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3절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너무 멋있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과 함께 계셔서 성령으로 명하심에 이 온 우주가 탄생이 되었어요. 하나님도 성령과 함께 일하셔요. 신약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마태복음 14장 17절 15장 34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기도 하고 4,000명을 먹이기도 하는데 그 떡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여러분, 능력이 적어요? 일이 잘 안 돼요?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5,000명을 먹일 수 있나요? 인간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4,000명을 먹일 수 있나요? 인간의 지혜로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들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하고 기도하셨어요. 5,000명이 먹고도 남고 4,000명이 먹고도 남았다는 거예요. 무엇이 가능한 것이에요? 기도하는 예수님, 성령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 강림 주일 성령이 오신 거래. 성령이 오신 거래. 그거 아는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삶의 현장 속에서 성령과 함께 하나님처럼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예수님이 기도하고 명하시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납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4장 20절에 모세가 그 아내와 그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예, 모세가 80세가 되어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걸 알았어요. 40살에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교육을 배웠어요. 40년 동안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배웠어요. 40년 동안 제일 똑똑한 교육을 받고 40년 동안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걸 배웠는데 80살 아무 쓸모없는 노인을 들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너는 내 지팡이를 잡고 애굽으로 가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애굽으로 가는데 모세는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지팡이만 잡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모세에게 있는 거예요. 모세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재앙이 애굽에게 내려요. 기도하면 홍해가 갈라져요. 기도하면 반석에서 불이 나와요. 기도하면 아말렉을 쳐부셔요.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요. 모세는 성령과 함께 일한 사람이에요. 성령은 기도할 때 함께 하십니다. 성경 말씀 내가 잘 알아. 내가 교회에 많이 다녔어. 내가 설교도 잘 들어. 그것은 지식일 뿐이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기적을 불어올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일마다 때마다 시마다 기도해서 성령과 함께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내 힘으로 되는 것 같은데 내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모세가 그걸 알았어요. 40년 됐을 때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하면 될 거야. 40년 만에 아닌 걸 깨달았어요. 또 40년이 지나는데 양치기 목자로 그냥 별에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달았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가니까 기적이 나타나요. 40년 동안 광야를 인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곡창지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식구조를 책임질 수 있는 무엇이 있었던 게 아무것도 없는데 40년을 먹여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셔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살게 하셔요. 살고 싶습니까? 형통하고 싶습니까?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원하십니까? 기도하세요. 언제? 무시로 예배 시간에, 자고 일어나서 새벽 시간에, 잠들기 전에 취침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세요. 나는 비록 부족하고 나는 비록 모자라고 나는 비록 경험이 없어도 우리 주여 도무시 없어서라고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하나님과 함께했던 성령, 예수님과 함께했던 성령, 모세와 함께했던 성령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보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어요. 모세에게 12명의 두목들이 붙여졌는데 그 12명의 두목들 가운데 10명은 하나님의 말씀과 모세의 말을 순종하지 않아요. 다 자기들의 생각하는 것과 자기들의 계산과 자기들의 본대로 믿어요. 그런데 2명은 본 것과 현실을 분명하게 보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실 줄 믿는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10명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이라는 말은 안 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우리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보시길 축복합니다. 무슨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크게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하나님과 함께 공식을 대입하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입하지 않고 내가 보니까, 내가 생각하니까, 내가 계획해 보니까, 내가 계산해 보니까 안 되겠어요. 못 갑니다. 그러니까 못 간다고 생각하니까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괜히 하나님 믿는다고 괜히 못에 따라서 왔다가 죽도록 고생만 하네, 처자식 굶어 죽게 생겼네, 처자식 목말라 죽겠네, 원망만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환경과 상황과 여건이 어떻게 할 수 없어.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산다, 나는 된다 하는 거예요. 성령 강림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모시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기뻐하시면 된다라고 말하십시오. 오른손 듭시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기뻐하시면 된다. 왜 주먹을 안 줘요? 다시 주먹 펴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아직도 손바닥을 피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요. 다시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기뻐하시면 된다. 아멘. 아직도 한 사람이 손 피고 있냐? 아니 정신을 어디다 두고 설교를 듣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10명의 사람이 가면 죽는다, 가면 안 된다, 가면 망한다 그러는데 2명의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될 수 있다, 갈 수 있다 라고 말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은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의 성령은 괜히 우리에게 오시는 게 아니에요. 다시 두 손 들고, 우린 한 손 들지 말고 두 손 들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기뻐하시면 들어갈 수 있다. 된다. 아멘. 성경에 엘리사가 있어요. 엘리사는 많은 신학생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많은 신학생들 중에 한 명인데, 많은 신학생들은 하나님의 종 엘리야, 신학교 학장이신 엘리야 목사님을 멀리서 보고 있는데, 엘리사는 가까이 붙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까이 붙어서 엘리야의 스승의 혼과 영과 함께 살아계심을 믿고 가까이 서서 지켜보고, 내게 갑절의 능력을 주옵소서라고 하니까 스승이 하는 말이 어려운 걸 구하고 있다. 어려운 걸 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방법이 하나 있기는 있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까지 다 지켜보면 능력이 갑절로 임할 것이다. 그래요. 갑절로 능력이 임하는 게 소원인 엘리야는 가까이 붙어서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계속 동행하며 스승을 가까이 했을 때 갑절의 능력을 받았고, 나머지 50명의 신학생들은 그냥 엘리야가 올라갔구나, 엘리사가 능력을 받았구나, 이것뿐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좋은 세상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성령과 함께 찰싹 붙어야 돼요. 내 안에 거하라, 찰싹 붙어야 돼요. 역사를 일으키기 원하시면 성령과 함께 찰싹 붙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습니다.
인생의 삶의 목적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꽃이나 나무나 모든 것들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사람도 열매가 맺히고 꽃도 풀도 곡식도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열매 없는 가지는 주님이 잘라버린대. 내 말이 아니에요. 열매 없는 가지는 주님이 잘라버린대. 너 뭐해로 있냐고 잘라버린대. 주님이 잘라버린대. 그러나 열매가 맺게 생겼고 열매가 맺는 가지는 더 맺게 하려고 쓸모없는 걸 다 잘라서 잘 되게 해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잘 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담임 목사도 여러분이 잘 되기를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주님의 제자가 되면 부귀와 존귀와 명예와 권세와 범사의 형통함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열매 맺어야 돼. 성령 강림 주의를 맞아서 우리 열매 맺어야 돼. 삶의 열매를 맺어야 돼. 인생의 열매를 맺어야 돼.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 빛의 열매를 맺어야 돼.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 나도 깨끗게 하겠습니다. 나도 주님 안에 있겠습니다. 나도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도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풍성한 열매를 맺혀서 존귀와 부귀와 영광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는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써주세요.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